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심심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나도 좀 고생 죽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놀러나 가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오늘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서 God be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15살밖에 안 된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당당하게 맞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티끌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언급은 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데 너무너무 자세해요. 그냥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그냥 탁. 오늘 여러분이 또 찬양했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놈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놈의 제자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옛생활의 모습을 그냥 옛생활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개가 토했던 거 먹고 돼지가 기껏 그놈의 이쁜 돼지 목욕시켜 놓으니까 다시 시궁창에 가가지고 뒹굴어 버리듯이 옛 생활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 엠마오로 마을로 갔을까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글로바라고 나와 있네. 여기 보니까 글로바. 그죠? 이 성경에 글로바라고 나와 있어요. 글로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라는 한 제자가 있었고 이름 없는 제자는 누구였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나도 여기에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나야 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옛날에 표기 기법이었어요. 기법. 그러면 이제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어떤 분인 줄 알았죠? 누구와 누구다? 누가와 글로바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잘 주치의야 주치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이요. 의사니까 아주 디테일해요. 딱 읽어보세요. 누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경이 뭐냐 했을 때는 누가복음이래. 누가복음이 읽어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아름답게 써졌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리고 누가 말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숙부 요셉 아버지의 숙부. 그렇게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향하여 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람산에 이제 자기 묘를 가지고 있대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바라보려고 제일 먼저. 그쪽 땅이 그렇게 비싸다잖아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감람산 부활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람산 부활교회는 천정이 없어. 왜 천정이 없느냐? 예수님이 딱 이 땅에 내려오시면 잘못 내려오시면 엉덩이가 찔리잖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니면 다리가 상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내려오셔야지. 이 집 모퉁이에 찔리면 안 되신다고 거기는 지붕이 없어. 예수님 오실 때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그대로 오시도록. 지붕이 없는 교회, 부활교회,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 해서 참 상징적으로 그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500여 형제가 있었어요.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 그러니까 그때는 120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몇 명? 70인 전도대. 그러니까 그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0명 제자에서 120명 제자, 120명 제자에서 70명 제자, 70명 제자에서 또 제자들을 추리니까 몇 명의 제자가 나와요? 12명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딱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딱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는 밖으로 가 있어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았던 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제자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이 세 제자.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죠.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이 세 제자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딱 이 세 제자만 데려가고 또 이 세 제자만 유독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500명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0명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70인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명이 있었구나. 그 중에 또 제자 중에 제자는 3명이 있었구나. 저는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은 500명의 제자 그 이상으로 120명의 제자에 들어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 그 제자 그 이상으로 70명의 제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0명의 제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12명의 제자 그 이상으로 3명의 제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고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에 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럼 그 두 제자는 어느 계열에 속했을까요? 70인. 70명을 1명이 거론할 수는 없잖아. 500명도 어떻게 다 거론해요. 500명은 아닌 것 같고 120명 그것도 아닌 것 같고 70명의 70인 전도대 그 속에는 이 제자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유 부끄러워라. 저는 500명에도 못 들어가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꼭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500명의 제자 속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빈둥 돌아가. 저 어떻게 구원 좀 시켜주실래요? 그럴래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나 누리 나 시온 맡긴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니까 그분들 잘 섬겨야지. 잘 섬겨야지. 왜? 나 목사야 너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 누리 양과 나 시온 군을 어떻게 키웠느냐. 예, 말씀 안에서 키웠습니다. 물질이 없을 땐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줬고 영적으로 부족할 땐 영적으로 채워줬고 넌 그것만 하고 왔냐? 예. 에라이 이놈이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목사로서의 사명은 도대체 어디서 집어 던지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 왔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부모로서의 사명 그 이상으로 여기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계시고 유치부 학생은 유치부 학생으로서 아동부 학생은 아동부 학생으로서 중고등부 학생은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청년부는 청년부로서 장년부는 장년부로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남석교회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다가 어느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석교회 새 성전 건축도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벌써 일성전 무너졌지요. 임시초소 지어졌지요.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 네. 오늘이 남석교회가 이사하고 1년 6일째 되는 날이에요. 1년 6일째. 1년 6일째 되는. 우리 주의자님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것도. 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참 그걸 보고 야, 이제 남석교회가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11월 24일에 왔거든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30일. 그러니까 1년하고 6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임시초소라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똘똘 뭉쳐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똘똘 뭉쳐서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온전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못하리라. 그 나중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주여 저로 하여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왜 엠마오로 갔느냐. 참 슬프죠. 왜 슬픕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이 중요해. 입이 여러분 입이. 자 오늘 14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모든 일이 된 일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야기하더라. 이야기. 토킹했다는 거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야, 그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셔. 그리고 그분은 저 로마의 세력도 반드시 이기실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러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정치적으로 그냥 한번 예수님이 불면 그냥 로마의 군인들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냥 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 대제사장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세 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뭐예요? 귓구멍이 막혔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좀 마음을 좀 열고 아내의 그 아픔을 딱 들여다보면요. 아, 내 아내가 이래서 화를 났구나. 아, 내 남편이 이래서 삐졌구나. 그걸 아는데 부부싸움 봐요. 지 할 말만 해. 지 할 말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싸워요. 더 싸워. 거기다 폭행까지 가는 나쁜 놈도 있지만은 폭행하는 놈은 제일 나쁜 놈. 손찌검하는 놈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을 했다고 했어. 이 모든 일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Talking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야, 다 말은 연락이 했어.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 더 중요하죠. 자, 받들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얘기는 겁나게 신앙적인 얘기, 믿음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는 길은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먼저 가겠다? 어디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 말을 3번씩이나 이상 계속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 그래요. 우리 남석교회 지어야지. 아,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발걸음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놈의 발꼬라지가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발은 어디로 가고 있어? 엠마오로 가면서 말은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그걸 저는 비웃고 그걸 꼬집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발은 세상으로 가면서 왜 말은 하나님 말을 하느냐고. 차라리 세상 말 요따위로 정치해가지고 참 누구 하나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이 나라 민족이 진짜 뭐냐 이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발걸음은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발걸음은 교회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면서 말은 천상유서. 이 모든 일에 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차라리 말을 세상 말하고 발걸음은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더욱더 진짜는 말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발걸음도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과 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알아보았어요? 몰라보았어요? 몰라보았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자, 제가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자,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눈이.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안, 육신의 눈. 두 번째, 심한 마음의 눈. 세 번째, 영한, 영적인 눈.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가리워졌다고요? 심한과 영안이 가리워졌어요. 심한도 가리워진 이유가 뭐냐?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춰섰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도 뭐예요? 이미 다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가리워졌던 건 뭐냐? 영안,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실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면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로 갔어야지.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이 난 살아날 것이다. 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씩이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의 길은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옛 육신의 안목의 이 세상의 자랑거리의 길, 그 길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의 길,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 스크린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갈릴리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절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날 오후예요. 오후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오후 시간에. 부활하셨다면 자기들 입으로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참 놀랍죠.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23절, 21절, 22절, 23절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거 보았다 함이라.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 말해. 말하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안 가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엠마오. 이게 오늘 우리들 삶 아니에요, 실제. 그 누구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 아, 기도해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순종해야 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은 이미 엠마오로 가 있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향해서도 뭐예요? 천사들이. 자, 이것은 아까 마가복음 14장 28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은 천사들이 또 말을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나. 이거 뭐예요? 이 천사들도 그랬잖아. 야, 예수님 살아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갈릴리로 가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안 갔어요. 엠마오로 갔어요. 그건 뭐야?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옛생활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생활의 모습.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말은 하나님,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말은 청산유수지. 발걸음은 딴 쪽으로 가면서. 오늘 그것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꾸짖고자 함이 아니라 한번 내가 혹시 지금 내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입과 발이 달랐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발걸음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 남석교회는 말과 발걸음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대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했죠. 눈이 가리웠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야.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지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영적인 사람은요, 남의 죄 깨닫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바라봐요. 내가 먼저 회개해요. 남을 회개시키기 전에.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못 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못 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눈이 없어. 영안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남석교회 바라봐요. 뭐 희망이 있어요? 절망뿐이지. 인재가 있나? 헌금이 있나? 뭐가 있나? 근데 그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희망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것이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은 물론 믿음의 눈이 없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실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옛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바로 알아요. 근데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제대로 나와 있어요. In a different form.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습.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몰라 뵈는 거예요. 참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도 체험해 봤어요. 막 그냥 포기하고 싶고 돌아오고 싶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근데 다른 모습으로 여모저모저 하나님께서 키부츠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키부츠에서 먹을 것 제공받고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막히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 열려주시고 맺힌 거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유학하고 나서 저 산성교회 부목사였을 때도 그거 체험해 봤어요. 야, 그때 아주 바쁜데 택시는 안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택시 안 잡혀. 지금 나는 잠실 그 오건사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오건사님 그 집에 신방해야 되는데 열심히 그때가 이제 저도 지금 정책당의 준비 시즌입니다만은 그때도 그 교회에서 바쁜데 뭐 그건 하다 보면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아주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신방 그 시간이 지나쳐 버린 거예요. 화들짝 하는 일 다 덮고 이제 저는 약속 시간 지키는 그 약속 시간 안 지키면 저는 죽는 거라 생각해요. 한 시간 1분 지각하는 것보다 1시간 빨리 가는 게 지혜롭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머릿속에 확 집어넣는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후다닥 해가지고 바로 산성교회 그 앞에 택시 잡는데 택시가 한 대도 안 와. 손 잡으면 가고 손 들면 가고. 근데 어떤 택시가 와요. 그래서 야 할렐루야 하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또 뭐 믿는 사람이래. 순복음교회 뭐 장로님이라나 뭐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기도로서 짝지어 줬습니다 하더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뭐 딱 시간 내에 갔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그런데 딱 내리려고 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뭐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저는 목사님과 기도의 짝입니다 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나 빨리 신방 가야 되나 문 딱 닫히고 보건사님 댁으로 5걸음 정도 갔을 때 야 신기하다 이렇게 시간도 늦지 않고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을까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택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택시가 없어. 내가 지금 무슨 택시를 타고 왔는지 택시가 없어요. 여러분 5걸음이라면 택시가 뭔가 뒤로 백을 하든지 가는 모습이 보여야 하잖아요. 택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구나. 지금도 전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 택시 하나님 보내셨죠? 천사죠? 좀 묻고 싶어요. 왜? 없어, 택시가. 5걸음 가고 뒤돌아봤는데 택시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상처받았다, 괴롭다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엠마오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축복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어떻게 마음의 뜨거움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들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딱 했을 때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본래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떡 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딱 손을 드는 순간 못자국.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으로 짠 옷이 다리가 쑥 올라가요. 발자국, 발에 못자국. 그때 본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면서 받으라, 먹으라. 너희를 향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그때 그들이 눈이 확 밝아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보세요. 자,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왜? 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까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고 인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또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알아보았다고요? 오늘 30절 31절 내가 축사하시고 또 3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떨 때 알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열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으로 해석될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게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명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길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열려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 이제는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명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남은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엠마오의 두 제자가 결국은 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풀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려질 때
내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남석교회 헌신봉사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충실하는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